본문 지난주 동일한 본문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양옆 그리고 앞뒤 분들께 좀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고, 또 이렇게 한마디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말 설교 들으러 잘 오셨습니다.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제가 웃기는 재주가 없어서 이런 걸로 웃기는 거 이해해 주십시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본문하고 동일한 본문으로 설교를 진행합니다. 같은 본문으로 두 번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본문 안에 두 가지 중요한 대조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대조는 지난주 설교에서 기억하십니까? 육신과 영의 대조였어요. 그래서 육신에 대한 오해들을 우리가 풀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조는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전할 생명과 죽음의 대조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생명과 죽음의 대조. 오늘은 잘 따라해 주시고 아멘 해주시면 제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생명과 이 죽음의 대조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이 8장은 굉장히 유명하죠. 성경에서 꽃이다 이렇게 하는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 특별히 이 8장은 지난주 설교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전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으신다,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일하심이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6절로 가보시겠습니다. 6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먼저 지난주에 함께 나눈 육신과 영의 대조가 나오죠. 그리고 이 둘의 대조가 어떤 결과로 나타납니까? 사망과 생명으로 나타납니다. 생명과 평안이죠. 바울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시작과 과정과 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작은 무엇입니까?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하고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과정은 무엇입니까? 지난주 설교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성령 때문에 가능하다. 자, 오늘 설교입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지막도 성령으로 인해 결정된다 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결과에 대한 부분이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11절에서 나타납니다.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문장 캐치하셨습니까?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무슨 의미예요? 죽을 몸을 살린다, 몸이 다시 사는 것, 즉 부활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하시는 놀라운 결과가 무엇이냐?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이렇게 시야를 땅으로만 보고 있고 우리 자신에게만 갇혀 있으면 신앙을 파편처럼 조각조각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신앙은 처음과 과정과 끝이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각조각 내면 안 돼요. 파편을 가지고서는 큰 그림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퍼즐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냐 복음이냐, 칭의냐 성화냐, 믿음이냐 행위냐, 이런 차원의 논의들이 로마서 안에는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런 논증의 결국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퍼즐 조각 하나를 가지고 전전긍긍할 게 아니라 이 퍼즐이 도대체 무슨 그림을 보여주려는 것인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과 삶이 막 흔들립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큰 그림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에요. 우리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쁨도 있지만 고난도 있습니다. 성숙한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그러다가 자책하는 날도 있습니다. 성화가 막 되는 것 같습니다. 나 좀 이제 변화된 것 같아. 그러다가 다시 곤두박질 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어떠세요? 교회 생활이 만족스럽고 행복한 날도 있지만 죽기보다 교회 나오기가 싫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나오신 분들 계시다면 축복합니다. 죽기보다 힘든데 나오셨다면.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결국이 무엇이냐?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우리 몸의 부활이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행히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부터 우리 안에 이 믿음을 심으셨습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고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우리 부활, 우리 몸의 부활을 믿는 믿음 또한 새겨집니다. 예수 처음 믿어도 그거 믿어요. 그거 안 믿으면, 부활을 안 믿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처음과 과정과 끝의 그림을 다 보여주시고 우리의 믿음 안에 새겨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어떤 신앙의 형태들을 보자면 부활에 대해서 회의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얘기를 합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역사적인 팩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잘 언급을 잘 안 해요. 도리어 뭐라고 말하냐? 그 이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와 신자들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부활은 우리 안에 예수의 정신이 살아나서 이 성도들이 작은 예수로 살아갈 때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부활하셔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런 식의 접근입니다. 어떠십니까? 중간에 아멘 하실 뻔한 분 계시죠? 언뜻 보면 아주 세련된 메시지예요. 그러나 부활을 이런 식으로 풀어내는 것은 성경을 완전히 오해하는 것이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심각한 현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다 아시는 것을 권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그 몸이 살아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또한 부활의 몸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또한 부활하게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의 몸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믿으시지요? 아멘. 자, 그렇다면 성령은 도대체 이 마지막에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는가? 어떻게 살리시는가? 성령이,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8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 생명.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생명이 되신다. 그것이 성령의 궁극적이고 결정적인 사역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전제로 깔린다면 이제 우리를 성령께서 궁극적으로 부활로 이끄신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10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딱 읽는데 의미가 팍 들어오십니까? 어떠세요? 한글이잖아요. 어렵지 않죠? 근데 여러분, 이게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탁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믿음이 좋으신 게 아니라 지난주 설교를 안 들으신 겁니다. 왜 그러냐? 이 본문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본문의 내용은 지난주 설교하고 정반대 내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가 헷갈리시는 거예요. 몸과 영을 분리시키는 게 바울의 의도가 아니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몸과 영의 대조가 딱 나타나잖아요. 몸은 죽고 영은 산다. 여러분, 바울이 이 말 한 게 맞으면 지난주에 한 저와 단목님이 하신 설교는 다 생구라 거짓말입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이 본문을 근거로 이게 부활의 원인이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우리의 더럽고 추악하고 죄로 범벅된 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지만 영은 부활하게 되는구나. 몸에서 영혼이 이렇게 휘 빠져나가서 유령, 캐스퍼 아세요? 캐스퍼처럼 이렇게 둥둥둥 떠다니다가 천국으로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기에 딱 좋은 본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은요, 오늘 요 10절은 오해하기 딱 좋은 번역의 베스트 3 안에 드는 본문입니다. 이 개역 개정 성경에서요. 번역이 불러오는 치명적인 오해가 여기에 2가지 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밝힐 것이고요, 그 내용 안에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여러분, 몸에 대한 오해입니다. 방금 몸 얘기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의아하실 거예요. 이 본문을 읽으면 바울은 계속해서 육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지난주에 육신의 의미가 뭔지는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쫓아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으로 가려는 어떤 죄의 세력, 그것을 육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10절에 와서 바울은 왜 몸을 등장시키는가? 원어도 다르거든요. 육신은 사르크스예요. 뭐라고요? 사르크스. 그리고 몸은 소마입니다. 소마. 육신은 벌써 피곤하신 거예요? 육신은 사르크스, 몸은 소마. 바울이 왜 대체 갑자기 여기 소마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이 본문을 보시면 실마리가 풀리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본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하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다. 근데 너희가 창녀에게 속하면, 창녀와 합하면 그와 한 몸이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 몸이 어떤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요? 몸은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지는 중립적인 요소라고요. 이해되십니까? 몸이 어디 소속되는가를 말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절은 그 소속이 우리의 부활을 결정한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 몸이라는 이 단어가 뜻이 뭘까요? 소마. 이것을 이 살과 피, 눈에 보이는 이것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소마는 인간 전인을 의미합니다. 육체와 정신, 영, 이런 걸 다 합쳐서 소마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정의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몸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말하지도 않고요. 부활이 영이 부활한다, 캐스퍼처럼 그런 얘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부활은요, 여러분, 몸의 부활이에요. 소마의 부활입니다. 정신이나 영만 호련히 빠져나가서 부활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이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 부분이 지금 한 가지 오해를 해결한 거예요. 해결했다고 믿고, 표정은 아니지만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 오해가 풀렸어요. 몸의 용법을 잘 기억을 하시고, 자, 두 번째는 그러면 뭘까요? 영에 대한 단어의 문제입니다. 10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하반절, 영은 의로, 거기부터요. 시작.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이 하반절에 대한 해석을 두고 많은 주석가들이 논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결론이 났어요. 찾아보니까 이 구절로 쓴 논문도 되게 여러 편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들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읽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 30년, 40년 신앙생활 하신 저력 있는 분들이니까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영은 1번, 영에 대한 의미 1번, 여기서 영은 우리 인간의 영을 말한다. 1번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우리의 영이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이 말이다. 이게 1번입니다. 자, 2번, 아니다, 여기서의 영도 성령이다. 자,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자, 나는 여기서 영은 인간의 영이다라고 생각한다. 1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 좀 시원하게 이렇게 손 드십시오. 예, 이렇게 뻗죠. 예, 좋습니다. 자, 2번, 아니다, 성령이다. 손 들어주세요. 아니, 손을 안 드신 분들은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헷갈리십니까? 뭔지 잘 모르시겠어요? 자, 1번이라고 손 드신 분들도 2번이라고 손 드신 분들도 근거를 대기는 참 어려울 거예요.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이 논쟁의 결과는 이 영이요 성령이다라고 결론이 났어요. 근데 여러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이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성령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잖아요. 좀 이상합니다. 제가 말이 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왜 이게 그러한 번역의 오류가 생겼는가?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 살아있는 이라고 쓰여진 부분 주목해 보세요. 살아있는. 자, 여러분 제가 국어 시간입니다. 묻겠습니다. 살아있다의 품사가 뭡니까? 살아있다. 어렵습니까? 살아있다 뭐예요? 네? 이 부분에서 이렇게 걸릴 줄 몰랐는데 지금 못 따라오고 계신 거예요? 살아있다 품사가 뭐예요? 동사잖아요, 동사. 이게 어려운 건가? 당연히 동사라고 생각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 헷갈리게 한 거죠. 근데 원어를 보니까 여러분, 이 살아있는 이라고 한 이 부분이요 쪼에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아, 감이 딱 오시는 분들 계시죠? 성경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이 쪼의 뜻을 알아요. 쪼에는 생명이라는 뜻의 명사입니다. 쪼에는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살아있다라는 동사로 쓰인 적이 없어요. 쪼에는 명사고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부사지는 발음이지만 Spirit is life because of righteousness. 분명하게 들리시죠? Spirit is life because of righteousness. 영은 생명이다. 뭐 때문에? 의 때문에. 이게 원래 뜻이에요. 직역을 하면 성령은 생명이야 의로 말미암아, 이 뜻입니다. 조회를 라이프로 번역했습니다. 생명입니다.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다 이게 스피릿으로 되어 있는데 소문자 S일까요? 대문자 S일까요? 대문자 S입니다. 대문자 S가 성령을 의미한다는 거 아시죠? 아닌 경우도 있대요. 아까 박 전사님한테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 오신 전사님께 물어보니까 소문자 S를 성령으로 쓰는 경우도 있답니다. 근데 적어도 인간의 영을 쓸 때 대문자 S를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에요. 제가 다 찾아봤는데 이거 성령이 맞습니다. 이해가 되신가요?
이거 그러면 성령을 집어넣어서 바르게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성령은 의로 말미암는 생명이다. 자, 앞에서 제가 서두에서 8장 2절을 언급하면서 했던 생명의 성령의 법 기억하십니까? 성령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구절하고 연결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의, 하나님의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졌다. 근데 그 성령이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이 전체 본문을 매끄럽게 제가 써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들어보세요. 밑에다 써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죄로 말미암아 몸은 죽은 것이지만 성령이 의로 말미암아 너희의 생명이 되신다. 이해되십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너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거야. 근데 성령께서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칭의로 말미암아 너희의 생명이 되신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몸과 영의 대조가 아니에요. 무엇의 대조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와 의와 성령의 권세의 대조입니다. 이 본문은 이해되시죠?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부활의 문맥으로 자연스럽게 갈 수 있습니다. 너희 몸이 죄 때문에 죽을지라도 생명이신 성령께서 너희의 생명이 되신다. 그러니 어떻게 된다고요? 11절 하반절에 보니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의 권세 아래서 죽습니다. 아니에요? 안 죽습니까? 여기서 용가리 통뼈 나는 안 죽어요, 바로 휴거해서 하나님 앞에 갑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사망의 증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아침에 이렇게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거 보니까 확실히 우리는 죽어요. 왠 줄 아세요? 지난주보다 늙으셨어요. 오늘 아침에 거울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점점 이거 흰머리가 들어가고 주름이 들어가고 목에도 주름이 생겨요. 여러분, 목주름에도 바르는 화장품이 있다고 하는데 좀 추천해 주세요. 목에 주름이 생깁니다. 기미, 주근깨, 주름, 몸이 힘들어, 이런 죽어가는 증상들, 늙어가는 거, 죄의 싹시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결국 반드시 죽습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왜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도 죽지? 안 해보셨습니까? 어렸을 때 신앙에 방황할 때 이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저만 한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왜 굳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야 합니까? 그 질문에 답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우리 몸이요, 죽은 몸이랍니다. 죽을 몸이 아니라 죽은 몸이래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고 괜찮은 사람인데 예수까지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죽었다고요. 이 법칙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죽은 겁니까? 산 겁니까? 죽은 거예요. 죽은 거라고요. 죽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설교 듣는데 표정이. 지금 이제 웃으시네. 여러분, 마지막 입새 아시죠? 마지막 잎새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거 나뭇가지 그려놓은 거잖아요. 여러분, 나뭇가지는 나무에서 떼어내서 잠시 후면 죽습니다. 다 말라버려요. 그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우리는 죽은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안에 계시는 생명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았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면 그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성령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침내 결국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당연한 얘기를 왜 목사님이 열을 내실까? 성령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성령을요, 어떤 에너지로 생각하십니다. 뭔가 에너지? 뭔가 기? 이런 걸로 생각하세요. 어떤 분은요, 성령을 임의대로 자기가 불러서 씁니다.
성령 보고 오라고 하고 가라고 해요. 성령이 무슨 장풍입니까? 에네르기파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는 성령을 은사나 어떤 능력의 측면으로 보는 경향이 너무 짙습니다. 여러분, 임파테이션 들어보세요? 임파테이션? 안 들어보셨어요? 어떤 거냐면 내가 어떤 성령의 은사가 있어, 능력이 있어.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기도를 막 해줍니다. 기도를 이제 등에 손을 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파테이션, 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 개발했는지 진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성령을 은사나 능력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거 다 사쿠라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성령은 그런 식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은 우리의 의지대로 부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뭔가 찌릿찌릿하고 확 밀려오고 찬양 부를 때 가슴에 막 감동이 막 밀려오는 그런 것을 성령이 임했다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왜요? 나는 네 안에 있는데 뭘 또 임했다고 그러냐. 성령 충만과 성령의 불충만 사이죠. 여러분, 심지어 어떤 말도 합니까? 하나님도 까불면 죽어! 이런 이따위 얘기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심으로 성령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생명이라고요. 그러므로 성령은 부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철저히 성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 오해를 걷어낸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성령이 정말 과연 있는가? 내 안에는 그 성령께서 내주하시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저 안에 생명이 있는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약동하고 있는가? 그것밖에는 증명할 길이 없어요. 물론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의 충만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더라도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 충만으로 가득 찬 사람 안에도 성령은 거하십니다. 어떻게 거하실까요? 탄식하면서 거하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요, 겉으로 볼 때는 연약해 보이고 조용하고 그런 분인데 그 사람 안에 무시무시한 생명력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분들이에요. 저 사람에게 가면 생명이 살아나는구나, 사람이 살아나는구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사람,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지만 주변 사람을 세우는 사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내 입에 말을 좀 닫고 말을 아끼는 사람, 이런 자들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데 옆 사람하고 끊임없이 싸웁니까? 성령이 충만한데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어깨에 뽕이 들어가고 하나님 노릇하고 싶어지십니까? 그거 성령 충만 아니에요. 자기 충만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랑 자기 강화는 다른 말입니다. 옛날에 보면 교회에 기도 많이 하시고 성경도 많이 보시고 뭐 그런 권사님들, 목사님들 계세요. 강단에서 6시간씩 기도하신대요. 그분들 무섭습니다. 가까이 가기 무서워요. 근데 언제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가냐? 상담하러 갑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물어보러 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해도 됩니까? 나 이 직장 들어가도 됩니까? 나 지금 이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무슨 점쟁입니까? 성령신 내린 무당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가르고 줄 세우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간악한 인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보면 누가 저 아래로 알로 보이는 경우 있으세요? 혀를 끌끌 차는 소리가 나오세요? 그러면 심각한 병에 걸린 줄 아시면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자기 충만이에요. 저 집사 보자. 저거 신앙생활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저 권사님 봐, 저거 내가 손 좀 봐야겠는데. 요 따위 생각이 들어오십니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자기 충만입니다. 회개하십시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착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여기 속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자주 범하는 오류입니다. 끊임없이 내 차원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 따위는 나한테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나 힘들어요. 나는 도저히 못합니다. 불가능해요. 나는 어떤 죄인인데. 아시잖아요. 사람 안 변하는 거,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정말 도무지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 성화는 없는 게 아닐까?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멀고 무관해 보이는 게 나인데 과연 내 삶이 나아질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그대로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것도 겸손이 아닙니다. 자기 충만이에요. 여러분, 그때, 이럴 때 바울의 일가를 기억하십시오. 생명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 죽음이라는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 권세가 얼마나 큰지 보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죽을 몸도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신 성령을 의지하라, 붙잡으라, 이거예요. 바울의 음성이.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주는 엄청난 놀라운 권세가 작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가는 것은 막중한 과업, 죽을 힘을 다해야지 겨우 할 수 있는 그런 과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멍에는 가볍다.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과 생명의 대조는 사실 대조의 가치가 없습니다. 적어도 신자들에게는 대조를 못합니다. 왜입니까? 이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5장 51절부터 15장 51절부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은 사망을 삼켜버린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는 거예요. 신자는 그것을 약속받고 그것을 담보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생명으로 살아가십시오. 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교만한 자기 충만이나 절망과 연민에 빠진 자기 충만은 회개하시고 생명이신 성령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행신교회 온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도대체 우리 공동체에 어떤 권면을 줄까요? 저는 아주 귀한 내용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공동체의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어떤 대답을 내놓아야 할까요?
저는 이 답을 에베소서 1장으로 가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여러분 서울말이 잘 적응이 안 되십니까? 예. 에베소서 1장 13, 14절. 이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요 구원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어요. 그래서 약속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셨습니다. 도장을 쾅 찍으셨어요.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우리 기업이 약속되었다고 해요. 이 기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다는 거예요. 천국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라는 보증으로 무엇을 주셨는가?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증은 보증금이라는 뜻이에요. 보증금. 그러니까 성령이 보증금입니다. 여러분 집주인에게 우리가 뭐 냅니까? 보증금 내고 들어가서 달방 살잖아요. 월세집. 저 월세집 살아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내고 계속 월세를 내면서 삽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반대예요. 집주인에게 우리가 보증금을 내는 게 아니라 집주인이 보증금을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금을 주셨어요. 너 우리 집 하나님 나라 들어오게 해줄게. 그 약속의 증표로 보증금 줄게. 그게 뭐다? 성령이라고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보증금이신 성령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라는 것입니다. 아직 본향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지금 너 있는 그곳 교회에서 미리 맛보라. 무엇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시는 생명을 통해서 미리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 가운데 성령을 주신 의미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령이 계시는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아하는 것.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뒤에 있는 구절은 뭘까요?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이 얻으신 우리가요, 주님이 우리를 속량하셨잖아요. 얻은 우리가 완전히 구원 받을 때까지 담보해 주겠다. 네 안에 성령 있으면 너 끝까지 구원해 내겠다라는 거예요.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붙들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읽었죠? 말미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해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견뎌라. 네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왜 이 말을 할까요? 흔들리니까. 견디기가 너무 어려우니까요. 많이 수고를 해도 헛수고 같을 때가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몸의 부활을 맞이하여 완성되는 그날까지 성령을 붙들고 인내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붙들고 있으면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 산 날은 얼마 안 됩니다. 작년 1년. 근데 그 전에 사역자로는 한 20년 살은 것 같아요. 가장 저에게 무거운 짐, 힘겨운 일이 무엇일까요? 수고를 아무리 많이 해도 티가 안 나고 헛수고 같은 그런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사람 살리는 거요 정말 힘듭니다. 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이 생명을 얻고 그래서 활짝 피어나는 그런 일들을 보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은 누군가, 정말 내가 손을 뻗어야 되는 그런 사람은 누군가, 혹시 내가 놓친 것은 아닐까, 이런 일들이 제일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제가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가장 살아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고 있을 때 제 가슴이 제일 뛰고요, 생명이 벌떡벌떡 거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쓴 글이 하나 있어요, 페이스북에. 제 글이라 좀 민망하지만 밤에 어떤 형제를 생각하다가 기도하고 울다가 쓴 글이에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탄식하심이 비교적 선명하게 느껴지는 지점이 있다. 누군가의 아픔이 내 안에 깊이 파고들어와 살점을 찢고 가슴을 미어지게 할 때다. 그 누군가라는 사람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자리에 있을수록 더욱. 나는 오늘도 이 감각이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기를 주님께 간구한다. 그래서 그 감각 때문에 그 아픔에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어지고, 그것이 나를 삶의 균형과 상식을 깨트려 버리는 지점으로 몰아넣더라도 말이다. 묘한 역설이지만 예수 믿는 삶은 생명이면서도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은 죽음이다. 목사로 부르신 자리를 더 깊이 묵상할수록 내가 그 죽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결국 변질되어 버리겠구나 하고 생각한다. 일단 아직은 내 가슴에 그 감각이 있어서 다행이다. 또 한 가지 역설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가장 큰 희열이 또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니 참 아이러니다. 이 밤 한 사람이 자꾸 마음을 파고든다. 생각이 나서 미치겠다. 눈물 나서 못 참겠다. 내일은 찾아가야겠다. 여러분, 제가 이런 걸 왜 쓰는 줄 아십니까? 제 안에 있는 이기심이 끊임없이 말해요. 교회, 사람, 생명 적당히 해라. 너나 잘 챙겨라. 너와 네 가족이나 잘 건사해라. 성균아, 목회 길게 봐야 된다. 이런 음성이 들려요. 그러다 너 죽어. 이런 음성이 있어요, 제 안에. 여러분, 우리가요 이기적으로 살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말고 저 사람 살리는 곳으로 가라. 너 말고 저 사람 신음하는 그곳으로 가서 살려라. 우리 안에 계신 살리는 영이신 성령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 사람 살리라고.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존재하시는 이유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행신 가족 여러분, 살리는 영이신 성령을 따라 한 사람, 한 영혼을 살리러 함께 나아가십시다. 아멘이 잘 안 나오시네요. 그렇게 부담스러우십니까? 성령을 따라 한 사람을 살리러 나아가십시다. 그때 우리도 살아납니다. 그때 교회가 살아나요. 그 길로 갈 때 교회 안에 생명력이 넘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예언을 한 가지 할까요? 담임 목사님 배워갖고 이런 것만 따라합니다. 요즘 담임 목사님이나 저의 설교의 결론이 거의 대부분 비슷하죠. 뭐 요즘이 아니죠. 사람 사랑하고 사람 살리자, 그거잖아요. 따뜻한 공동체 되자. 올해 표현은 이렇게 정하셨대요. 사이좋게 지내자. 얼마나 싸우길래. 여러분, 그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왜 자꾸 이런 말씀이 저희 목회자들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줄 아십니까? 저희가 성경을 볼 때 왜 자꾸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아세요? 우리가 이 길로 가지 않으면 10중8구 우리 교회는 사람판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왕이 된다는 거예요. 제 예언이 맞나 안 맞나 두고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외치는 그런 역사가 이 교회에서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한번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점점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런데요, 각 기관이나 부서나 이런 것들이 점점 자리 잡고 견실하게 기능하면서 뭐 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분업합니다. 분업의 특징, 현대사회의 철저한 분업화. 이 교회라는 종교 기업 안에서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찬양팀이야, 다른 건 신경 안 써. 나는 중창단이야, 다른 건 신경 안 써. 나는 주방봉사, 나는 구제, 나는 운영위원회야. 나 이 교회 운영하는 사람이거든.
나는 주일학교야. 이러면서 모두가 자기 부서 잘 세우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들 목소리 내기에 바빠요.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분업이, 잘해보려는 그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요, 성령의 역사가 끊어지고 사람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끝나면 여러분, 교회는 그 운명이 끝난 겁니다. 교회가 사람 살리는 일을 가장 최우선의 과제로 삼지 않는다면 필연적으로 성령의 역사는 사라집니다. 조직이 세워지고 시스템이 갖춰질수록 생명의 역사는 사라져버리게 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한디? 죄송해요, 이 타이밍에 말도 안 되는 농담을 해서. 무엇이 중요한디? 사람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성령이라는 책입니다. 스탠리 하우어워스가 쓴 책인데요. 이 사람은 평신도인데 신학자예요. 장난 아닙니다. 미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한국에는 별로 없어서 다행이에요. 이 책에서 인상 깊은 이야기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라베마에 있는 어떤 작은 교회가 새 들어있는 교회당을 벗어나 자기 건물을 짓기 위해 10년간 저축을 해왔다. 교인 중에는 아이 4명을 위탁받아 기르고 있는 부부가 있는데 어느 주일 중보기도 시간에 이들이 기도 요청을 했다. 지역 사회복지과에서 이들에게 집 없는 아이 3명을 더 맡아달라는 요청이 있어 더 큰 전셋집을 찾는데 힘이 되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고 가장 나이 든 교인 중 한 사람이 불쑥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다. 그 일을 위해 기도할 필요는 없겠군요. 건축기금을 그 부부에게 주도록 합시다 라고 말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 교회는 건축기금 전부를 그 가정에 주어 큰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우리 개인에게 나타나는 능력과 은사보다 교회라는 몸을 통하여 역사하는 놀라운 생명의 기적입니다. 주님의 몸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역사합니다. 이 교회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역사해요.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성령께서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십자가 위에 매달린 예수 위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또 성령께서는 예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위에도 임합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십자가 위에 있는 아들, 자기 피부치 아들 예수를 구해내기를 포기하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아들을 죽이는 것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며 기적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벌어지는 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포기, 그것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것이, 그 의미가 바로 우리의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행신가족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생명의 성령을 따라서 사람을 살리는 일 가운데 여러분을 조금 더 포기해 주시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가 어려우신가요? 성령께서 교회 안에 역사하고 일하시도록 여러분의 수고를 기쁨으로 보태 주십시오. 마지막 날 주님께서 이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헌신하고 마음을 담은 우리 행신교회 온 권속들의 수고를 반드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이제껏 우리는 나의 개인의 유익이나 어떠한 능력으로 오해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생명의 성령이신 그 주께서 우리들의 죽을 몸을 살리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그 부활을 우리가 믿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 보증금으로 주신 성령을 따라 이 교회 안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몸을 드리고 헌신하며 수고할 때 주께서 그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칭찬하시리라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온 권속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